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무슨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지난주? 네, 한 주 지나면 까마득하죠? 지난주의 핵심은 전도였어요. 전도. 네. 전도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셨던 The Great Mission이라고 그래갖고 지상 대명령이에요. 전도는 권면사항이 아니라니까. 전도는 명령이라니까요. 근데 전도가 쉽냐고,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아까 우리 사모가 기도할 때도 언급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뭐 빛이 되겠어? 소금이 되겠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는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또 쉬워요. 착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삶으로. 지금 전도지 나눠주는 거는요, 전도가 아니래요. 그럼 뭘까요? 홍보래, 홍보. 교회 홍보래요. 그거 보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지 않아요? 그냥 홍보 차원인데 이제는 홍보가 거의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 기독교 이미지가 너무너무 나빠져 버려가지고 홍보 자체가 마이너스 역할을 할 경우도 많아요. 지하철 막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막 그 스피커 큰 거 연결해가지고는 고성방가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그거 듣고 누가 교회에 나오겠냐고. 그거 듣고 오히려 아이고 저 미친 인간들 욕먹이는 일이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홍보도 해야죠. 홍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전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오늘은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난, 환난. 말만 들어도 싫지 않아요? 예. 단어 자체만 들어도 싫죠. 예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있던 고난도 싹 사라져야 되는데 더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고 예, 복도 그냥 막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드네? 예. 복은커녕 뭐 아무것도 더 어렵기만 하네?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니까. 천국 영생, 천국 시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 자꾸 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 기준에 세상 부귀영화에 포커스를 맞춰다 보니까 복도 안 오더만 이러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 어려움과 고난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들이 가만히 안 둔다니까. 왜요? 내 편으로 있었는데 아군이었는데 갑자기 적군이 돼버리네? 이거 가만두겠어요? 정말 느낌.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는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과 또 의미와 그 해결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 있어요? 고난하면 네. 고난하면 몸에 큰일 나군요. 사모님 야베스는요 야베스의 기도 축복이에요. 고난하면 외자 그렇죠. 고난하면 예, 고난의 대명사 욥 아닙니까? 예,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근데 욥 못지않게 고난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야곱도 엄청나게 고난 당했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더 예, 노예로 그냥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감옥 가고 예. 그럼 또 노아는 괜찮았을까요? 노아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뭐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100년 이상을 그 어려운 생활하면서도 뭐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어요. 지금 배 만들었어요. 배. 그 쉬운 일이었겠어요? 네. 다윗은 고난을 안 당했나요? 다윗은요 나라를 구하고도 13년 동안 살해의 위협에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녔다니까. 맨날 죽을까 예, 걱정하면서. 구약의 인물들이고 신약의 인물들 고난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홍 집사님이 이제 찬양도 따라하고 네, 어우 대단해요. 맞아요. 고난하면 사실은 욥보다도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보다 고난을 심하게 당한 분은 우리 인류사에 없어요. 네.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 네. 또 사도 바울 이런 분들도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또 고난하면 빼놓을 사람 예, 빼놓으면 섭섭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 말고 나 자신. 나 자신 아니에요? 예. 모든 나. 그렇죠. 군대 이야기하면 누가 제일 계급 품는다고요? 똥방우. 예.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고생한 거예요. 예. 여기 지금 고난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2박 3일씩 이야기할 분들 천지 전부 다일 거예요. 그죠? 말만 안 할 뿐이지. 예. 그러면 이 고난의 원인이 뭘까요? 왜 그 싫어하는 고난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원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식이 고난 당하는 걸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근데 오늘 말씀한 구절 볼까요? 본문이 좀 많을까봐 못 읽었는데 야고보서 1장 베드로 전서 전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시험과 고난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시험하는 건 미혹이라고 얘기했죠. 미혹됨.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 부모가 자식이 고난 당하는 걸 원치 않듯이.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네. 그러면서 오늘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4장 오늘 본문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네. 고난 어려움 왜 온다고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 다 어려움 오면은, 사고는 다 지가 쳐놔 놓고, 나중에 누구 탓해요?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한다니까? 예. 본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넘어져 놔놓고는, 결국은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고난을 당하기 그냥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은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까? 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간은 그냥 그보다 더 불행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걸 유기라고 해요. 유기견 들어보셨죠? 유기견이 뭐예요? 버려진 강아지잖아요. 주인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길로 계속 가게 내버려 둬버리면 그건 유기견이나 다름없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죄 짓는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가. 그런 인간들 너무 많지 않아요?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갑자기 백이라는 예? 백모식이가 생각나요. 네, 맞아요. 그런 인간들이 그 유기된 인간들이에요. 정치하는 인간들도 엄청 많고요. 예. 그 아까 저 케어 축제 나오는 그런 인간들 그건 그냥 버려진 인생들이에요. 예.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인간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고난을 당하면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 죄를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살리려고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계속 끝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2절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어리석게 죄와 먹고 마시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5월 1일 별표 5개. 네, 제 성경책에요. 이 빨간색, 파란색 막 쳐져 있는데 여기 이 구절에다가 별표를 5개를 해가지고요. 5월 며칠이라고 날짜가 써져 있어요. 5월 6일인가 보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이유가 바로 이제 새로운 삶,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남은 때, 이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 고난 통해 갖고 다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는 경우도 살리려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본문 119편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네.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거든요. 긴 장이거든요. 172절이 있어요. 119예요. 119. 예. 불나면 119 부르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행이야. 미국은 911이에요. 소방차 불났을 때 부르는 게 911이거든요. 예. 우리는 119예요. 119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천천 금원보다 소중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고난 당한 게 내에게 엄청 큰 유익이구나. 저도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난 안 당했을 봐. 하나님 믿을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 그죠? 어렵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 그래서 이 고난을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고난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해결책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고난의 원인도 알았는데 그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같은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난은 사단을 통해서 세상 물질, 부귀, 영화, 욕심, 쾌락 이걸로 오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딱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고난이 끝이 나지. 너 이번에 잘못해서 몇 대 맞을래? 한 대. 다음번에 잘하면 더블이다? 2대, 4대, 10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예.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22편 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이 연상이 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 라마 사막다니. 누가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의 상황.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수족을 찔러가지고 내 뼈를 셀 수가 있다. 내 뼈를 어떻게 셀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 십자가상에 그 대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할 때 뼈 마디마다 그 고통이 통증이 느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이 시를 쓴 다윗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전의 인물이에요? 예수님보다 몇 년 전 인물이에요? 쉬워요. 1000년이에요. 1000년.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인물이 누구예요? 2000년 전 인물 아브라함이에요. 쉬워요. 1000년, 2000년. 예. 그 다음 노아는 그 6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4000년 정도로 보거든요. 이 시를 쓴 상황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을 무슨 비디오 영상 보듯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런 고통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 22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서 찬송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22절. 23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어려움 당하면 교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얘기했잖아. 하나님 떠나버린다니까? 교회 떠나버려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해결 방법이에요. 엄마한테 빗자루 몽댕이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요? 어릴 때 사고들 안 쳐봤구나. 자는 척. 예? 자는 척이에요? 어린 아이고, 자는 놈 두들겨 패요. 엄마한테 안 맞는 방법은 뭐냐면요, 엄마 치마 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마 품으로 안겨버려야 때리기 힘들잖아요. 예. 엄마 치마 폭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당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2편 다윗을 통해 가지고 고난 당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중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경외하고,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찾을 때 부르짖을 때에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원인은 뭐라고요? 어려움 당하는 원인은 다 나 때문이에요. 나의 욕심, 예.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한 방탕 쾌락, 예. 다 세상 부귀영화, 사단,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잘못한 길로 가면요 죽어요. 네. 이번에 인하대학교에서 젊은 놈, 남자 놈이 여자 그 강간해 가지고는 집어 던졌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결국 지도 당하잖아요. 네. 죄가 장성하면요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 해결 방법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할 때에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않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들어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고난도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